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참으로 세계가 세상이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고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이뤄갈지 어찌 알겠나이까.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루하루 감사하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참으로 답답하고 골골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하나님 나라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안식일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이 앞장에서도 예수님을 초빙했죠. 그리고도 여전히 거드름을 피며 자기의 영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빙한 것처럼 여기 1절에 한 바리새인도 참으로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떡잡수로 손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참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오늘도 거룩한 날이다 해서 안식일 주일 교회 모두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늘 남을 어떻게 하면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이런 바리새인 같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수종병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붓고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병을 말한다. 왜 수족증이라 그러죠? 수족증. 얼굴이 막 붓는 병. 그 얼마나 보기가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다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병든 자만 만나면은 고쳐주시는, 또한 병든 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의 앞에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엿보고 있으니까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그랬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목적은 생명이에요. 목적은 생명, 안식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병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잠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적이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셔요. 구원하시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너희 중에 누가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참 안식이 무엇이냐를 실존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참 안식은 뭘까요? 나의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참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갑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 쉬는 날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큰 은혜예요. 구별하여 드려지는 거. 근데 그렇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안식일 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생명을 인도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러 간다면 그게 어떻게 안식일이 될까요? 남 상처 주고 남 비밀을 드러내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삶이라면 정말 안식일 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자유와 평강을 이루어지는 삶. 그런데 판단하고 제한하고 편견, 노예, 종, 포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식일.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번 주에 우리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줬는데 편견 그렇게 이뤄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며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섣불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띄웠는데 적용한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즘에도 저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입술을 자꾸 이제 절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튀어나와요. 순간순간 정치인들 이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 잘못도 있지만 죄를 짓게 하는 상대편들도 참 나쁘다. 정말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거 죄를 질 수 있게 만드는 문제를 주는 거 그것이 더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게 만드는 거 뒤에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 6장 9절에도 앞절에서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멸하는 것이 낫냐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정말 참 안식일 주일에 열심히 교회 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지만 진정한 참 안식은 뭐냐 내가 생명을 살리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정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참 안식은 뭐냐 낮은 자리 임하는 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받았다는 소리 10번이 나옵니다. 청함받은 자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8절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청함받은 경우 그의 청함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청함을 받았다면 네가 잘난 체하고 상자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지 말고
그건 바로 뭐예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길 좋아하고, 나타내길 좋아하고, 내가 누구라는 이름 석자를 알게 하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 자리에 진짜 앉아야 될 사람이 오면은 너는 내려가야 된다.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냐. 끝자리 앉을 자리에 먼저 나중에 망신당하고 끝자리 내려가지 말고 먼저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10절 끝에 뭐라 그래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와 앉으라.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먼저 우선순위 내가 낮아지는 마음, 언제나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남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납하고 남을 먼저 용납하는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나는 낮게 여기고 지읒자. 상대는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예, 지읒자. 정말 나를 지읒자로 생각하는 잠언 25장 6절부터 7절까지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대인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여진 척하지 마라. 크게 비참함을 당한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면요, 잘나차는 애들, 나는 뭔가 남하고 달라. 언제 인정받으려고, 예, 잠언 27장에도 우리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남이 나를, 외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수치 부끄러운 개망신이에요. 정말 인생 너무너무 잘못 사는 인생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늘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우위야, 자기가 최고야. 남은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그런 사람일수록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얼마나 망신이에요. 예. 항상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때애야. 때를 알라. 처음부터 비우라, 마음을. 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말석에 앉으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더 내려갈 자리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다 까먹을 거 까먹고 다 뒤집어지고 콩가루가 됐다면 더 내려갈 자리 없으니까 이제 높아질 자리밖에 없다. 발버둥 치지 마라. 저절로 낮아지는 자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 낮아지리라. 말씀에 있듯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면 낮아질 때 어떻게 해요? 버시어 올라가라. 인간의 본능은요,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해요. 인정받기 좋아해요. 다 하나같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배려하고 그러면요,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 친구가 돼요. 우리 남편이 가끔가다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종업원 아줌마나 종업원 애들이 무슨 오래된 아줌마처럼 오래된 아가씨처럼 저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어떨 때는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오늘 이쁜 거 입으셨네, 뭐 했네, 막 그러고 막 와서 이렇게 이래요. 그 남편이 참 당신 희한하다. 쟤네들 저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친한 사람처럼 저렇게 대하냐. 참 희한해 당신은. 그게 뭐냐. 예. 항상 저는 가서 종업원들 잘 있었어? 별일 없었어? 오래간만이네? 아줌마들, 아줌마, 오래간만이죠? 뭐 하죠? 그런데 그걸 웬만하면 내가 갖다 먹고, 웬만하면 저거 하고, 됐다고. 그리고 어떤 때 가면은, 제가 늘 그러죠? 주머니에 사탕 가지고 다닌다. 늘 종업원 사탕. 얼마 전인가, 언젠가, 또, 어느 종업원 아가씨한테, 예, 사탕 몇 개를 가졌더니, 사모님, 나 지금, 그때 우리는 항상 늦게 가요. 2시쯤에, 3시쯤에, 막 이렇게 밥을 먹으러. 조금 좀 저거 한데, 이거 주셔서 너무 좋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다 전도법이라 그랬죠, 제가? 전도법이라고. 왜?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한참 기도합니다. 예. 전도, 예수 믿으라고 10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빛이 되라.
어둠의 빛을 드러내라. 등경에 비춰지는 빛이 되라. 10번, 100번, 그건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 그저 앉아서 거드름 피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 봤어도 매우 오래된 사람처럼 대하는 게, 그게 뭐예요? 버치죠. 종업원도 나의 친구요. 낮은 자도 나의 친구요. 어떤 사람도 낮은 자 다 얼마나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정말 낮아질 때 벗이 생겨지는 거지 내가 잘난 채도 누가 벗이 됩니까? 그래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이기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고통이 뭡니까? 1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높이며. 그래서 자기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교만한 자는 주인이 누구고? 나예요.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야.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고 예수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남이 먼저입니다. 배려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요. 운전해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하면 뭐합니까? 운전할 때 그저 그냥 폭행적인 운전을 한다면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8절에도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네가 낮아져라. 근데 이게 억지가 안 돼요. 그냥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내 몸에 체질화가 돼야지, 성품이 돼야지, 성인이 돼야지.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몸에서 나와야지. 저절로 낮아져야지. 저절로. 여러분 자신들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냐.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같아졌다. 왜 같아졌느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그러면서 12절에도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것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다. 그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절에서 조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12절부터 12절에 정말 내가 누군가인가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청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정말 나는 정말 약한 자, 약한 형제, 약한 친구, 약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제가 편한 거는 없는 사람이 편하더라고요. 같이 교제하기는 더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기준은 어때요? 끼리끼리. 내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뭔가 좀 저거 하다 그런 사람이 내 친구다. 얼마나 자랑을 해요. 백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돈 있는 자 자랑하고 다 내 주변에 뭐 누구 안다. 마치 나의 현주소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 있는 자들을 얼마나 청하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길 좋아하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마치 내가 그 수준의 나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청하여 가품이 될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베풀었을 돌아오지 않아야 그게 상급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것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이미 그거는 상급 받은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참 오래전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구가 늘 대접을 했나 봐요. 늘 밥 사주고 늘 생활비도 좀 주고 늘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사주고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어쩜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느냐고.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밥을 사지를 않느냐고.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니 응? 한
번도 어쩌면 사지를 않냐. 받아먹기만 하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사준다 그래서 먹었고,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사주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 어쩜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냐. 그게 어떻게 베푸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선한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이 많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뭔가 사람이 몇 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지. 몇 번 샀으면 좀 한두 번은 사야지. 어쩜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냐? 그 소리 많이 했죠,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속물 같은 찌꺼기가 나에게도 있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자, 정말 없는 자를 좋아하는가? 있는 자를 좋아하는가? 늘, 이런 마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12절부터, 14절까지, 나는 누구와 친구 되기를 원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도 병든 자와 공생의 생애 3년 동안에 병든 자, 문득병자, 중풍병자, 조경된 자, 미친 귀신 들린 자, 다 그런 자들이 친구였어요.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2장, 24장에서도 비천한 자, 온통함을 풀지 않은 자, 다 그런 사람들하고 다윗이 친구였다는 거. 저는 이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자, 친구가 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곽선임 목사님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곽선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유언이 공산당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곽선임 목사님 아버님이. 그런데 늘 유언을 하셨답니다. 내가 만약 죽걸라. 거지들을 다 초청해서 거지들을 밥을 먹여라. 내가 죽은 장례식은 거지와 함께 해다오. 이걸 유언으로 하셨답니다. 날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얼마나 거창한 사람들 불러댑니까? 얼마나 화려한 사람들 불러댑니까? 그래서 정말 저주 장례식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일밖에 없고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도 나는 내가 죽걸랑 아무도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교회식으로 저거 해서 하게 되면 하고, 꽃다발 누구 연락도 하지도 말라, 하고 부의금도 받지 마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애들도 그냥 사에서 사업을 저거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애들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이런 애다, 그런 애가 오고 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누구와 친구가 함께 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참 청하라. 여기서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 누군가 뒤를 돌아봐야 될 자, 정말 함께 해야 될 자, 정말 청해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17절을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냐,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자식들이 걸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심은 대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이뤄가지 않으실까. 정말 우리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으리라. 걸식할까봐 아니라 더 쌓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죠. 더 쌓고 더 쌀까봐 걱정이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청하며, 누구를 돌아보며, 누구와 친구일까? 정말 가봐니까 노숙자도 오며, 또한 컨벤션도 오며, 또한 요번에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내내 한 달 전부터 장애자가 그렇게 마음에, 제가 옛날부터 장애자를 그렇게 돕는 걸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요번에 또, 장애자를 또 돕는 길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장애자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또 이렇게 길을 이뤄갔는데,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자가 누구냐.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손에 필요한 사람, 이게 바로 참 예배자가 아닐까. 참 예배자. 사람은 뭐냐, 있는 자끼리 노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 예배라는 거. 낮은 데에 임하는 거. 낮은 데에 임하는 거. 그게 바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상자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해봐요. 뒤집어지지. 그런데 정말 남이 먼저 나를 높임받게 하고, 남이 먼저 나를 인정받게 하는, 정말 세워주는 자가 돼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베네병신이야, 베네병신.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 여러분, 조그만 공동체 하나 속에서도 몇 사람 모여진,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에서도 정말 왕따 당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정말 버려진 인생 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가 되는 인생, 하나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빛이잖아요. 그게 바로 빛된 자가 아니겠어요? 함께 먹는 사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떡은 뭐야?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먹는 자만이 오직 복되도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니라. 묵상하는 자. 진짜 복된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 큰 잔치 뭐예요? 말씀 잔치. 정말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며, 종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모든 하나님 나라 다 준비됐어요. 듣기만 하면 돼.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데리고만 와라. 와서 듣기만 해라. 성도님들이 설교하지 말고, 말씀 전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무조건 와봐라. 빌립처럼 와봐라. 나다렐에 와봐라 한 것처럼 정말 그냥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 장사는 내가 해고, 말씀은 내가 전한다. 정말 여러분들도 듣기만 해봐라.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시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듣기만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하고 듣기만 해라. 그리고 무조건 들어보라고 주세요. 유튜브든 레버든 다음이든 듣기만 해보라고. 한 번이라도 들으라고. 2시간이 길면 1시간만이라도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준비합니다. 말씀을 다 이리저리 맛있게 양념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준비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주 양식을 먹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거 듣기만 하고 먹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편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좀 미안한 마음은 가지는 거야. 나를 양해해다오. 나는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
예,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큐티 듣자, 예, 밭을 샀다고 오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어. 예, 한번, 예, 시험을 해보러 가야 된대요. 시험해보러 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예, 장가 들었기 때문에, 예, 가지 못하겠대요. 장가 들었다는 건 뭡니까? 쾌락, 음란, 예,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장가 들은 사람은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소를 샀다는 사람이나, 소를 어떻게 건강한 소인지, 잘못된 소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 양해해달라고 미안한 감을 가졌습니다. 밭을 산 사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가 들은 사람은요, 못 가겠다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는데 무엇으로 포기하느냐? 그다지 바쁘지 않은 거 가지고 예, 포기한다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린 것처럼 정말 나중에 밭을 뒤돌아봐도 되고 소를 시험해보는 것도 나중에 해도 되고 장가 들었으니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같이 살 사람인데 장가 들었으면 같이 어디 여행 가거나 같이 예 오라거나 뭐를 하든지 나중에 해도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일이 바빠. 쓸데없는 시간이 바빠. 쓸데없는 것에 바빠. 뭔지 분주하고 뭔지 바쁘고 뭔지 정신없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쳐서 바빠서 예 지쳐가지고 말씀 못 듣습니다. 다른 거 텔레비는 신나고 재밌는 거는 뭐 2시간 3시간 연거푸 보면서도 키티 2시간은 지겨서 못 들어. 지겨서 못 들어. 썩어질 시간들은 2시간 3시간은 막 버리면서 예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남의 말하고 저 수다 떨 때는 2-3시간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거 2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따지는지 길대는 둥 1시간만 했으면 좋겠다는 둥 1시간 반만 했으면 좋겠다는 둥 밭을 갈고 소를 시험을 해보고 다 장가 들었고 이유를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다 이렇게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돈 벌기 위해서 예 요즘에 선거 때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서 절이라는 절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고 있으면서요. 예전에 키티 했을 때 어떤 집사 그러더라고요. 키티가 한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선거 때. 왜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팻말 들고 서 있느라고. 돈 버느라고. 돈 버는. 한때 돈 버는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녁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인사를 하고 꾸불꾸불 굽신굽신 거렸으니 얼마나 허리가 아파요. 저녁반에 못 나오지. 결국은 못 들었는지 못 들어서 내내 못 나오더라고요. 내내 못. 이 선거 때는 뭐 교회 그냥 다 빠져. 다 팻말 두고 어디 가서 몰려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예. 정말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을 나중에 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핑계를 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렇게 가룟 유다 순간순간마다 다 가룟 유다가 예 30냥에 파는 30냥 아무것도 아닌 30냥 노예 한 사람 품삯밖에 안 되는 그런 30냥에 팔아버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같이 왜 그러느냐 흔해 빠진 게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그냥 텔레비 라디오 뭐 틀기만 하면 말씀 나오니까 그러나 때의 은혜를 잃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부터 33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쁜 자는 기쁜 자 같이 하지 마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세상에 쓰는 모든 다 쓰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형적이라. 너희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을 이를 염려에게 잃어가느니라.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염려한다는 거,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거, 다 인생에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형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향락 정말 기뻐봤자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나봤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사고 팔고 좋은 거 사봤자 얼마나 세상 물건 쓰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지나가는 형적이다.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데려오라. 데려오라. 여기 시내 거리는 뭘까요? 부자 거리죠. 시내 거리. 이 시내 거리는 부자 거리였기 때문에 거지가 많았겠죠. 거지가. 그러니까 골목길이라는 거. 골목은 뭐예요? 외로움을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갈 곳이 없는 자의 상징. 맹인들과 불편한 자들은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처럼요.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잘하셨을까? 비유를 잘 냈을까? 정말 키티를 듣는 사람들도요. 배부르면 안 들어요. 뭔가 자기 주장이 세면은 안 들어요. 정말 지금까지 그래도 듣고자 하는 자들은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 갈급한 심령,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정말 공고한 자, 고난이 있는 자,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 그래도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의 거리에 거지 근성, 거지로 살아가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골목에 있는 자,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런 자들만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 사무엘상 27장에 다윗 친구들 온통함을 풀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버림받은 자들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 다윗의 친구. 나중에 모두 군대장들이 됐던 사람들. 군대장들이 됐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요.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하나님 나라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들이 다 전쟁을 일으켜. 교회 안에는 의인들의 전쟁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정말 병든 자들은 누구하고 싸울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러면서 종이 이르되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 아직도 추수할 자가 많다는 거. 추수할 자가 없지 추수할 자가 너무 많다는 거.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에 가서도 길과 이렇게 강권해서 바로 무엇이죠? 인내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강권해서라도 청해라. 청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키티를 그냥 꿈에 두 번이나 몇 번 말씀드렸죠? 한 번은 큰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요즘에 선거 운동하듯이 마이크를 대고 막 떠드는데도 다 지나가고 한 사람도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 또 들으려고 서 있고 어쩌다가 한 사람이 들으려고 서 있고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안 들어요. 다 지나가. 소 시험해 봐야 된다고 밭을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장가 갔다고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고 다 지나가. 한 번 또 한 번 꿈을 꿨더니 택시를 탔는데 택시는 뭐예요? 구원이죠. 택시를 타는데 10,000원짜리 줬더니 다 1전짜리 10전짜리로 나머지 돈을 채워주더라고요. 잔돈을. 10,000원짜리 줬더니 다 동전 1전짜리
5천짜리, 10천짜리. 그거를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꿈속에서 막, 어느 권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뭐라 하면, 10천짜리 왔습니다. 10천짜리 버리지 마세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10천짜리 버리지 마세요. 10전짜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전 같은 인생 같은 사람, 저는 자, 맹인, 골목에서 고독함과 외로움과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자기 일에 바쁜 자들은요, 자기 일이 우선순위인 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천국 잔치 다 준비해 놓은 거, 맛있는 양식을,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시간도, 나의 자신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만난다는 거. 이렇게 잔치집에 내 자신이 분주하고 자기 일에, 예, 도취가 되고 취한 자는요, 세상의 우선순위가 되는 자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랬죠? 예.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을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다.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잘난 체하고 잘난 학식을 가진 사도 바울도 고상한 지식,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것이 똥이다.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뭐라 했으면 천지 주제자이시여 아버지시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아멘. 이날, 예,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용구 박사, 이용구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 가셨죠. 내려놓은 책을 옛날에 봤는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수요일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구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년이 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소를 막 찾으러 다니면서 찾지를 못하고 흙탕물이 되었대. 온통 다 버렸대. 온통 다 버렸대. 그러는데 소를 찾다 찾지도 못했는데 예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느라고 그 더러운 몸을 흙탕물에 튀긴 거를 더러운 물을 그대로 예배 드리러 왔더래요. 그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보니까 소가 예배당 앞에 서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놓은 책에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름 이렇게 듣다 보니, 그 말씀을 읽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우선순위는 잃어가지 않으면서 다 염려로 채우고 있어. 염려로 채우고 있어. 우리 작은 애가 고백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가, 예, 우리 지민이가 지방으로 이제 훈련을 가면서, 야구 훈련을 가면서, 제발 저한테도 그래요. 훈련소, 예, 훈련 가면서 매번 다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와요. 훈련을 못하고 와. 매번 그래요, 매번. 참 묘하게 그렇게 다리가 다쳤는데, 그러더니 요번에 갈 때도, 할머니, 제발 운동할 때, 훈련할 때 다리 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꼭 훈련 다 받고 오게 해주세요. 꼭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꼭 기도하마. 너가 기도 더 네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기도 많이 해, 네가 하나님께. 매번 기도해라. 네, 알았습니다. 근데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예. 지민이가 이번에는 큐티, 엄마 나 큐티 했어. 큐티 매일 해. 매일 저녁에 큐티하고 운동하고, 근데, 예, 내일 이제 올 텐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다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작은 애 하는 말이,
다치지만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다치지 않고 운동 다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쓸데없이 또 염려하더래. 쓸데없이 그렇게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예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다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염려를 하게 되더래. 아우 지민이가 운동을 해서 뭐 좀 뛰어야 되는데 운동 거기에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데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 괜히 쓸데없는 걸 걱정하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린 그래요. 우린 그래요. 소 걱정을 하고 밭 걱정을 하고 장가 들은 거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거 걱정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걸 놓친다는 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몰라. 내 안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채운다면.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쓸데없는 거 걱정해. 쓸데없는 거. 예.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말씀을 채우면 물론 우리가 염려 속에 살죠. 어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염려합니다. 그러나 쉽게 예 포기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많은 10번 염려했다면 9번 했다, 8번 했다, 7번 했다. 이제는 예 정말 염려를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녀. 무리 속에 나는 아니에요. 그저 따라다녀. 무리 속에 따라다니는 자냐? 무리 속에 나는 제자인가? 26절부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그냥 쫓아만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제자의 길이에요. 물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 26절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다 뭐예요? 이게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 알고 나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피를 나는 부모일지라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돌아봐야 될 땐 돌아보고 공경할 땐 공경하고 사랑할 땐 사랑하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정말 내 중심이 나 중심으로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매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제자의 길이라는 거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매간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 또한 제자의 길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 친척. 참 끈끈한 관계죠. 떠나기 어려운 거. 떠나기 어려운 거. 지시하는 땅을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창대케 되리라 번성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 내 중심에서 형제를 만났고 내 중심에서 자매 형제를 만났고 부모를 만났다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 사람으로서 형제도 만나고 자매도 만나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립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정말 나의 십자가는 저는 키티 사역이다. 이렇게 정말 말씀이 있기에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에게 말씀이 있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예를 두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이 망대, 적을 감시하는 거죠. 적이 언제 들어오나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세우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 준공하기까지 족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준비하는 자, 망대 준비하는 자. 그러면 그 기초만 싸고 등이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보는 자들이 비웃겠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준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기초만 세워놓고는 세우지 못했다면 부실공사죠. 완공돼야 되는데 완공되지 않고 내내 하다가 말았어. 그렇다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느냐. 오늘도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크게 은혜 받았다고 시작해놓고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이뤄가야지, 나는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지 해놓고는 시작은 반짝 해놓고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한둥만둥 하지도 않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십니까? 육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이뤄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바로 믿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타락된 천사예요. 타락된 천사.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오죠. 성령도 체험했고 은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맛도 봤는데, 그런데 타락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키지 않느니라. 돌이키지 않느니라. 왜냐면 한 마리 나갔다가 7마리가 들어오니까, 한 마리 나갔다가 7마리가 들어오니까 더 못돼진다는 거. 타락된 천사. 그러면 이 사람의 공사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못하였다 하리라. 정말 그렇게. 두 번째는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이루거나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센 전쟁 1만 명이 앉아 1만 명이 2만 명 걸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때 어찌 헤아리지 않겠느냐. 지혜죠, 지혜. 나보다 적군이 더 세. 그러면 화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더 전쟁에서 더 맞아 죽으려고. 요즘에 우크라 전쟁 얼마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다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도 예외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아직까지 선교해야 될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남 땅 정말 지켜달라고. 우크라를 왜 보여주실까요? 러시아 전쟁 왜 보여주실까요? 한국 정신 차리라고. 이남 땅이 정신 차리라고. 정말 이 땅 정신 차려야 돼요. 세계 전쟁 다 우리도 망대가 무너졌을 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 너희는 죄가 없어서 안 무너진 줄 아느냐? 빌라도가 피를 흘린 거, 너희는 죽음 당하지 않은 거,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앞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 지금 정말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인데 다 지백성만 치리려고 해요.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물론 의인은 없어요. 물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나칠 정도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해. 저도 그게 정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 이 전쟁이 한국 땅에 지금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지금 내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임금이 센 임금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게 지혜가 아닌가? 까불다가 다 죽죠. 나보다 더 센 상대야. 그러면 손을 내밀고 화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이 나라 저 나라 믿을 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어떻게 믿어요? 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어떻게 믿어요? 미국 땅도 믿을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먼저 결단을 내릴 때 머뭇거리지 말고 뻔한 사실, 확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정말 하나가 돼야 될 사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버티고 자기 더 그냥 이렇게 이뤄가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확신하는 거. 이 단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정치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서로 잘났다고 이러다가 다 깨지려고 이 짓거리를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머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뭐가 뻔히 내가 손해볼 일이야. 뻔히 내가 잘못 가는 길이야. 그러면은 빨리 포기를 하고 빨리 버리고 빨리 내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바등바등거리다 더 깨지기 전에. 그래서 이와 같이 33절에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부모 형제 간에,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자. 하다 말려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부실공사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기초만 가지 말고, 기초만 세우지 말고, 나 시작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다간 꽝 하지 말고. 또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 때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느 때인가, 포기할 때인가, 손을 내밀 때인가, 내가 먼저 우선순위 낮아져야 될 때인가, 화친할 때인가, 내려놓을 때인가, 때를 알아라. 그렇다면, 그러면서 내 소유, 내가 주인 의식이 되고 있는 거, 내 주인이 목적이 아니라 청지기 길, 제자의 길은 청지기 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 자존심, 자기 자신 다 포기를 해야. 그래서 정말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소금은 뭐예요? 성품, 인격, 언행. 정말 이렇게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 본 모습이 없어져야 돼. 녹아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버려져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이 버려지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자가 되게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그랬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 믿는 자들 앞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은 자라면 뒷장이 나왔죠? 잡는 기호. 뒷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찾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 주는 기쁨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기쁨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말 자기 자신 포기하면 포기한 거 이상으로 제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내 자신 자존심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요. 예전에도 늘 말씀드린 저 조금만 다른 건 못 참어도 저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눈이 뒤집어져요. 못 견뎌요. 아주 사람 죽여요. 아주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정말 예수님 그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상한 지식,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기쁨, 돈보다도 더 큰 기쁨, 정말 세상보다도 더 주는 쾌락보다도 더 큰 기쁨, 내 자존심 그까진 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맛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맛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도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좀 포기하고 물질도 정말 내 거는 정말 싸구려 아무거나 막 사 입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누구에게 구제적어 성격 그런 거 붙일 때는 막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아이들이 용돈 뭐 저거 하고 어느 때 무슨 날이다 뭐하다 다 그냥 다 그냥 그거 나눠주고 섬기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런 기쁨 여러분들 정말 함께 누리는 자, 함께 누리는 자. 그러면서 15장 너무나 15장에서 이제 한 영혼을 내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15장 1절부터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 말씀드리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 모든 세리와 죄인, 스웨덴 계층이죠. 세금쟁이 세리, 매국놈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라는 거. 정말 세리와 죄인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제 삭개오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온하고 제사를 온하지 아니하느니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진 자, 이게 복이에요. 정말 큰 복 중에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입술로만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뼛속 깊이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자,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 수군거리며 잘났다는 것들, 성경 그냥 박사, 성경 박사,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통독한 자들, 성경을 쓰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수군거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 영적 무지함, 소경된 자들. 정말 잠언 16장 18절에도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요. 세리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바리새인 세리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 줄 아세요? 사람 무시하는 자.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을 모르는 자.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 때때마다 나는 죄밖에 없는 것 같은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건 하늘의 진짜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양 100마리. 근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라는 단어 4번이나 나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 99마리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며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그건 99마리 들여다두고 71마리 찾아다니지 않겠냐. 찾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그럼 찾았습니다. 6절에 벗과 이웃과 불러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영혼이 큰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바리새인 서기관.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은 큰 교회면 뭐합니까? 많은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회개하지 않는 99마리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작은 교회일지라도,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몇십 명일지라도, 몇백 명일지라도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정말 진실한 마음이 몇십 명만 있었더라면 그 교회가 참 하늘나라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화려한 교회,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가 없다면. 의인 99마리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기쁨이 더하다. 정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 당신을 통해서 큐티를 듣는 분들은 정말 알곡이다. 정말 진짜 알곡이다. 알곡. 왜? 너무 듣기들 싫어하거든요. 1시간을 듣든 2시간이든 그래도 끝까지 듣는 정말 그 은혜가 참 진짜 알곡이고 진짜 믿음이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미처 고백을 못했다고 문자를 드리려다가 고백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너무 이번 주에 힘들었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시집 싣고 이제 신우가 좀 이제 이렇게 그 신우하고 참 이렇게 관계가 참 그래요. 자꾸 부닥치고 뭐한테 또 그냥 이 권사님을 막 또 야단을 치고 막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해댔나 봐. 뭐 나이를 참 먹어갔는데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도와주지를 않더래요. 누나 그만해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대. 그것처럼 또 여자들은 열받죠. 그게 바로 지혜스럽지 못한 거야. 남편이 간다음에라도 여보 당신 누나 앞에서는 또 편을 못 드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편이라기보다는 아무 말 못하죠. 누나 앞에서 또 그러니까 여보 누나가 그러려니 해라. 당신 이해해라. 이러면 되는 걸 남편 또 지혜가 없이 아무 소리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또 이제 요즘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막 이제 해달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야 이제 남편한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한마디도 혼수를 안 도냐. 어쩌면 이렇게 누나한테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누나가 또 뭘 잘못했냐 또 이러더래요. 또 편을 들더래. 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화딱지가 나서 막 그랬는데 말씀을 딱 듣다가 보니까 막 또 그냥 자기 잘못을 또 막 들이다 얘기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또 자기 친정 식구를 돌아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생각나게 또 하시더래. 성령은 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도 네 친정 식구들한테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막 생각나시는 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또 미안하더래요. 막 너무 잘못을 했더래.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권사님이. 근데 요즘에는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툭하면 남편한테 가서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냥 뭐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내가 친정 식구를 애들에도 아마 그랬을 거야 뭐 했을 막 그랬대요. 그때 남편도 잘 또 미안해서 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에서 정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기뻐함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나는 회개하는 한 사람인가? 아나 한 마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이냐? 예, 자기는 하나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냐? 이 아나 한 마리 기뻐하지 않는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성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나 한 마리 속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허다한데. 그러면서 두 번째, 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한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집을 다 쓸어 찾아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하루 품삯인데 1,000원만 잊어버려도 찾는데, 여기서 등불을 켰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뭐예요? 내 자신이,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었다면 찾지 않겠느냐와 같이 내가 믿음을 잃었다면, 말씀을 잃었다면,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바로 열정, 열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잔을 옮기리라. 이렇게 1드라크마.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법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 그래서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참 기쁨이 뭐냐? 참 기쁨이 바로 한 영혼 돌아오는 거. 어떤 거보다 기쁘다는 거. 저는 요즘에 제가 광고를 해놓은 다음부터, 일주일에 몇 분씩 이렇게 문자가 오고, 또 이렇게 또 고백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적용했다는 거. 깨달으면 또 적용이 되겠죠? 고백했으면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 정말 이렇게 너무 기뻐요, 그냥. 일주일에.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분이, 서너 분이 내내 문자 주고 전화 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해요.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 사모님이신데 참 성도들이 얼마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은 그 열정 못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몇 명, 아주 끔찍이 사랑하는 그 사모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실 저번부터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고백드리려 했는데 제가 어느라고 다 표현할 줄 몰라 넘기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용기 내어 작은 말씀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해 들어 인대가 또한 신경관절이 안 좋아 기부스를 하고 목이 뻣뻣하여 주사를 맞고 이러던 중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다 이런 와중에 섬김이다 싶어 조금씩 음식 한 가지를 하여 섬겼더니 은혜가 배로 다가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없으나 말씀이 있기에 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기부스를 하고도 이게 무슨 뜻일까? 참 내가 손이 멀쩡할 때는 섬기지 못했는데 내가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기부스를 한 다음에 이 손을 정말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조그만 음식을 준비하고 섬겼더니 기쁨이 배로 나왔다. 기쁨이 배로 기쁨이 넘쳤다.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정말 멀쩡한 손을 잃어갔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 참 적용이 아니겠는가. 참 적용이 아니겠는가. 정말 너무나
또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잘 들었어요. 많이 들은 자가 죽어라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 늘 기억할게요. 요즘 코로나라고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예배도 안 나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하고 배려하여 다시 죽어져야겠어요. 애통하여야 되겠어요. 목사님 오늘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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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정마다 이 권사님, 타교의 권사님, 다른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이에요. 너무나. 어쩌다 교회 가면은 아주 그냥 10만원씩 헌금 안 하면은 10만원짜리가 없으면 안 가, 교회도. 그런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 샘플이에요, 아주 남편이. 그런 남편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정말 정세와 권세의 싸움이구나.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적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적용이 아니고 무엇이냐.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 둘째 아들 세 번째 11절에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당장 여기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근데 아버지가 그 살림 각각 나눠 주었더니 분깃을 내게 죽기도 전에 분깃을 달래. 욕심, 욕망, 야망. 부모 재산도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정말 이렇게 때가 되면 어린이 주실 분은 주게 되면 욕망이 오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떠나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그게 방종인지 모르고 간섭받기 싫어. 뭔가 내 나름대로 나의 세계 나의 나라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래서 이렇게 먼 나라 뭔가 다른 세상 다른 세계 간섭받지 않는 거 뭔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 떠나고자 하는 자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쉽게 받은 돈 쉽게 나갑니다. 땀 흘린 돈 저축합니다. 언제나 쉽게 받은 돈은요 쉽게 쓰게 돼 있어요. 정말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고 정말 우리 남편이 이제 이 온룸에서 돈을 받고 뭐하고 3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 저거 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골프장 이제 동두천 거기 이제 어깨 아파서 가지도 못하지만 아들네들이 대준다고 아빠 가시라고 1000만원 500씩 둘씩서 큰애 작은애 1000만원 해서 드릴 테니까 부대 들어가서 운동하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데도 아들 자존심이 또 세서 또 아들들은 돈 받아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안 한다는데 그런 돈을 받으니까는 그 굉장히 자기가 예전에는 막 쉽게 돈 벌고 쉽게 저거 하고 그럴 때는 막 저거 하고 그런 걸 모르더니 이제는 이제 뭐 얼마 받고 얼마 사 모아가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어떤 허랑방탕한 이제 쓸데없는 낭비된 그런 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전에는 그저 저거 하게 하더니 이제는 쉽게 돈을 쓰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공짜로 들어온 돈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금세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또 됐다 하면은 뭐 다 그러잖아요. 로또 됐다 하면 다 가정 깨지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거저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가. 그래서 정말 허랑방탕해서 낭비하더니 너무나 축복이죠.
그 가운데 그렇게 살다 지옥불 갈 텐데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 비로소 궁핍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야 돼요. 고통이 와야 돼요. 환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돼요. 이렇게 혈증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다 병원 다 다녔어. 병원이라는 의원이 유명하다는 데는 다 돌아다녔어. 돈 다 떨어지고 병도 여전히 낫지 않으니까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야.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까지. 예. 우리는 숨길만 하면은 뭔가 비빌 때가 있으면요. 그거 비벼요. 절대 예수님 옷자락 안 잡아요. 옷자락 안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로소 궁핍한지라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시니 그가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비참해지니까 더 비참해져요. 뭐 했냐? 돼지의 부정한 부정한 짓을 더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삶이라는 거는요. 부모 곁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 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삶은 자기가 대단한 인생 살 것 같아도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역할 타락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방신에다가 이방의 문화의 풍습에 불신의 나라 돼지떼를 칩니다. 돼지떼를 쳐요.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부정한 돈 배웁니다. 부정한 일 합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다 먹고 삽니다. 이게 바로 타락된 인생이에요. 타락된 인생. 부정한 방법일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치사한 인생, 더러운 인생, 불길한 인생, 이런 인생과 같은 인생. 그러다가 지엽 열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이 열매가 콩깍지 같은 그런 종류랍니다. 그런데 이 콩깍지 같은 지엽 열매를 배로 채웠다는 거.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할렐루야 회개하게 된다는 거.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회개할 일이 와요. 많은 훈련 연단 만나야 나를 알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 시편 119편의 71절에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나를 알게 되시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죽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삶이 뭐냐? 나의 복음의 삶이 뭐냐? 내가 고난이 있어야 죽어져요. 죽어져야 부활돼요. 부활되고 거듭나야 영광받고 칭찬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가 이제 생각나요. 내 아버지가 생각나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웬만큼 굴러가면 부모 생각 안 해요. 부모 생각 안 해요. 지네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웬만큼 지네들이 숨틀만 하고 넘어가면 다 부모들 은혜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해서 효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 속에서 불효가 나오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많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제 싹은 사망이라는 죽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거. 죽은 인생.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랬죠?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서야 아버지 양식이 기억나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18절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다 잃어야 내 죄를 알아요. 다 잃어야 내 죄를 알아요. 여기 23장 10절에도 그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래서 19절부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 감당하지 못할 품꾼으로 여기소서.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모든 게 다 은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무익한 종이라고.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떨어져 봐야, 다 병들어 봐야, 다 죽어 봐야, 다 깨져 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 돌이키게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에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께도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둘째 아들을 알아요. 날마다 기다리셨다는 거.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내가 두드나니 내가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날마다 기다리신 아버지. 날마다 기다리신 아버지. 먼 데에서도 둘째 아들을 아시는 아버지. 사랑과 공율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잘나서 사랑하고 명예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있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사랑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못난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모습 이 모습대로 사랑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거 알아요. 정말 저도 못났어요. 정말 저도 못난 모습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이 이대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못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실 걸 믿어요. 다 사랑할 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랑, 내가 이런 사랑을 만나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아무리 좋은 학교 못 들어가도, 돈을 못 벌어도,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가 돈을 못 벌어도, 학교를 못 가도, 공부를 못해도 정말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모습 그대로, 너 그대로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단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저는 이 말씀에서요,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 멀리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둘째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도 뛰어나가 목을 잡고 울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극진한 사랑, 이런 사랑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이 사랑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예, 감당하지 못해. 내가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뭐예요? 전적인 아버지 은혜라는 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학벌도, 외모도, 지식도, 명예, 지위, 성고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더니 은혜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 주시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회복해줘요? 제일 좋은 옷을 주셔요. 제사장의 옷을. 제일 손에 가락지, 약속, 예, 왕권, 권위를 주셔요. 또 밭에 신을 신겨요. 종에서 이제는 예, 아들로, 종에서 이제는 아들로 자유를 주셔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 어두운 데서 예 빛으로 선전하여 건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큰 특권을 주신다는 거. 공부 잘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냈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긴 게 아니잖아요. 못난 모습 그대로, 추참한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정말 쓰러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그러면서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 나라, 예, 누리시는 축복.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두 번이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 그래서 정말 죄인이 한 사람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모두가 기뻐하는. 25절부터 32절까지 마다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너무나 예, 마다들은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열정 못 따라가요. 예, 다 자기 것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율법주의자. 근데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예. 그래서 이런 마다들과 같은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냅니다. 착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의롭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냅니다. 효자인 척합니다. 가장 불효자식이면서 효자인 척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를 위안부는 것처럼 하면서 다 자기 거 쌓아놓습니다. 다 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거 쌓아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하니 화를 냅니다. 자기 거 없어졌거든요. 자기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지 것도 지 거, 아버지 것도 내 거야. 그래서 예, 정말 자기 재산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못 참아요. 그러나 29절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 아버지께 예, 처다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주인 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으로, 예, 사랑으로 아버지를 도운 게 아니라 보상 심리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속에 얼마나 자기가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갑니다. 선지자의 역할 병 고쳤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큰아들이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는 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더니 어떻게 예, 이렇게 30절에 보세요. 자기 동생들은 뭐라 그래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잡으셨나이다. 예, 지금 잃었던 동생을 찾았는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이루려고 이날도 북한과 뭐 너무 시간이 없어 말하는데 형제지간에 올람했다가 하나는 간첩이 됐고 하나는 한국당을 뭐 만나겠다 해서 형제지간에 둘이 만났는데 끝까지 자기 동생을 안 만나요. 끝까지. 그래서 안 만나고 한번 딱 얼굴 한번 보고는 안 만나고 50년 동안 떨어졌던 형제지간에 만났는데 예, 자기는 끝까지 북한 갈 거라고 가지고 결국은 죽었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첫째 아들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 아들 자기 동생더러 이 아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너 몰라. 야 너같이 사는 인생 뭐로 사냐. 난 너하고 달라. 수준이 안 맞아. 네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는 달라.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 나는 아닐까요?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 우월감에 가르쳤어. 이런 사람에서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와 수준이 안 맞아. 동생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는 자.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다 내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밤낮 불평, 원망, 조금 도와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조금 되어지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이 내 동생은 예 자기 동생들은 참녀와 함께 너를 참기로 여기는데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니라. 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은 뭐냐? 예. 내 동생이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라도 아무리 말썽을 일으키는 동생일지라도 형일지라도 내 형이야. 내 동생이야. 이거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제가 어쩌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 땅이 우리 가족사에서 내가 부모 역할이 뭐냐. 가인 아벨 안 만드는 거예요. 가인 아벨 안 만드는 거. 예.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형제간에 하나가 되는 사람. 정말 이 큰아들 작은 아들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 정말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기뻐할 일이 아니냐. 똑똑히 인식을 시켜야 돼. 우리 손주들 모이면 그래요. 4명인데 2명이지만 사춘간이라도 큰 인식을 시켜요. 듣거나 말거나. 내가 죽은 다음에 지네들이 어떻게 지내든 말든 만나면 지은아 언니가 다은이 언니 하나밖에 없지. 지민아 네 동생들 몇이지. 이렇게 형제 인식을 자꾸 시켜줘요. 제가. 또 우리 큰애 작은애도 항상 저는 죽을 때 유언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동서지간이라도 평생을 같이 핏줄 나는 둘이 왼수 같은 동서지간이 될지라도 우리나라는 사춘이 얼마나 왼수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죽을 때 그저 둘이 가인 아벨 안 되는 그 유언을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는 게 이게 정말 한 영혼이 저거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15장 한 영혼, 한 양을 잃었을 때, 또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또 한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배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사람의 모든 이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영원 한 사람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따집니까? 남편의 어떤 수준, 남편의 어떤 그런 올급, 남편의 어떤 배경, 아내의 외모, 애들도 학교, 애들도 무슨 배경, 애들도 어떤 그런, 마치 자기가 다 바리새인석이에요. 애들이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좋은 학교 다니는 것 같고,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안 좋은 학교 가면 다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가면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 첫째 아들.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16장에도 이어서 어떤 부자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부자의 청지기가 그 부자의 소유를 다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나님과 나와의 종사이죠. 그래서 어떤 부자, 그래서 이 주인의 부자의 소유를 다 낭비해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건강 낭비, 생명 낭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의무를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인이 불러서 셈하러 청지기를 이제 부를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주인이 자기가 소비했다는 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요.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 했습니다. 한번 16장에 여기에 어떤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낭비하는가? 세월을 어떻게 낭비하는가? 열처녀 있죠? 슬기로운 열처녀. 언젠간 오시는데.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이 세말까 해서, 그래서 3절부터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뺏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럽니다. 그러더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게으르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체면, 열등감, 무능함,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면서 땀을 흘리기를 싫어해.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그래서 정말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알았도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인심을 씁니다. 5절부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다 자기가 탕감을 해줘. 자기 돈도 아닌데 다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100말 빚진 자는 50으로, 또한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인심을 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예비하는 지혜가 없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앞날을 예비하고 앞날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세대를 모르고 지나가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치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큰 인심을 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만,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인심 쓰면 뭐가 얻어요? 사람을 얻잖아요. 사람을. 자기 것도 아닌데 사람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사람을 얻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이 세대의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을 쓰면서 사람을 얻는데,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을 얻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돕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돕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건 재물입니다.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니.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자는 충성된 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의한 자. 그래서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재물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 한 영혼 생명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래서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든가 사랑하든가 중히 여기든가 경히 여기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그랬죠. 성전 짓기 위해서 다 모았어요. 그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거 받은 거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께 다 받은 거,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예, 정말 은혜로 사는 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포기하고 내 자신을 섬기고 헌신하는가. 이렇게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앞날을 예비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 재물을 얻는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실된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갈 사람, 사람을 얻는 게 인생 성공한 자인 줄 아시기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사람을 얻어야지 세상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얻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의 자신이 적용할 때 나는 사람을 얻으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걸 얻고자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도, 이게 불의한 성지기도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는 거면서도 사람을 얻잖아요. 사람을. 썩어질 것을 주고 사람을 얻잖아요. 사람을. 정말 우리는 정말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주는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랬더니 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이게 바로 있는 자의 교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렇게 진실한 말씀을 못 들어요. 진실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잖아요. 말세의 고통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악의 뿌리라 그랬죠? 자기를 치른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돈이라면 다 왼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돈도 오고 사람도 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그래서 정말 계시록 3장 17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줄 알지니라. 라오디아 교회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왜 높임받을까요? 돈이 있으니까. 왜 높임받을까요? 지식 많으니까. 뭔가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많이 가진 자를 인정하고 높여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눈먼 자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라는 거.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 소경이 되었다만 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너희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본다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8절에도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자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자니라. 똑같이 가늠한 자 그걸 비유하신 것처럼 정말 겸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겸하여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 부자. 이렇게 한 부자가 뭐예요? 불의한청직이죠. 이 한 부자가 샘플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부자면요, 돈 있죠, 명예 있죠, 지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색옷에 고운 베옷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한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 거지는 나사로,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부잣집 앞에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개들까지도 거지를 핥어요. 개까지도 무시를 합니다. 비참한 인생. 그러나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르러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에 뭐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 자녀처럼 이름이 있듯이 아브람 품에 거했다는 거. 부자는 이름이 없어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은 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하늘에서 천사가 기뻐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구원받는 걸 너무 값없이 안다는 거, 예수 믿는 걸 너무 우습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귀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막 사는 거예요. 고난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이제 지옥불 갔죠?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나사를 보고 나를 불쌍히 궁일이 여겨달라면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롭다. 불꽃 가운데서. 작은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심판. 이게 불꽃이면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불꽃이 뭘까요? 쾌락, 향락, 타락, 지옥불 연습이야, 지옥불 연습.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는,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정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셨어요? 욕을 먹었어요? 거스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예수님 버리고 다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옥불에 고통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랬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저는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 그만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말 절제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돌아봤다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포기한 것만큼 하늘에선 쌓여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누린 것만큼 하늘나라에 개털모자 쓰는 줄 아시기 바라고 고통이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의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 26절에 큰 구렁텅이.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해요. 오늘도 나의 구렁텅이가 무엇일까요? 나의 큰 벽, 나의 큰 휘장, 경관진. 이게 깨져야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큰 구렁텅이 속에 가로막힌 구렁텅이가.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담이라는 이 원어 자체는 한 뼘 사이, 한 뼘 길이, 손바닥 길이만큼. 천국 지옥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국 지옥 가는 거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가 동그라미 하나 또 바르세면 이해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지옥의 삶 마음 바르게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나를 버리면, 조금만 그까진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나를 포기하면 천국이 된다는 거.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천국 지옥 큰 구렁텅인 것 같아도 그 벽 나만 버리면 금세 깨져요. 가로막힌 담 나만 버리면 깨져요. 열려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부자가 내 형제 5명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십니까? 29절에 모세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30절에 회개하리다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 선지자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받은 자, 정말 정말 저 주변에도 정말 심판받고 있는 자 많아요. 정말 모세 선지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도 체험을 했고 그렇게도 경험을 했고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했면서도 여전히 안 믿는 자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미 심판받은 자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때문에 정말 아버지 맏아들과 두 아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그렇게도 탕자같이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지역 열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비참해질 때까지 비참해져서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나 아버지 여기에서 아버지 사랑, 정말 아버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있다고 잘났다고 좋은 학교 갔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좋은 일 한다고 많은 일 한다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못난 모습 그대로 망한 모습 그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정말 낮아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인간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환경일지라도 주님 사랑은 끝없이 큰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서기관 99마리 그 99마리가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으면서 잘난 줄 알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는 그 99마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